사무엘기상 15장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15장의 내용이 상당히 긴데 오늘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제가 이 시간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이 몸이 주님의 생각을 따라 움직여야 할 교회라면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설교할 때 그 주제는 어떤 거였냐면 순종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기상 15장 거기 보면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께 순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님을 향해 마음을 고정해서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 중요한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엔 또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순종이 나올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순종의 기초 위에 다른 것 하나를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의 삶에 남겨두느냐 남겨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또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없애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순종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철저히 없애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더욱 취하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아말렉을 쳐라 3절에 보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말렉을 쳐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하신 것들을 남겨둘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가 되고 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잃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이 창세기 36장에는요. 에서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생산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집안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보면 12절에 이 내용들이 에서의 집안 얘기인데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더라. 자,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에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에서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은 사실은 본래는 형제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싸우기를 잘했어요. 어디서부터 싸웠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누가 먼저 태어날까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살아가는 중에도 그 싸움이 극심해져서 누가 장자가 되느냐를 놓고 싸우다가 결국은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뜻까지 품어서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한 게 야곱 아닙니까? 이게 태중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 싸움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이 계속 그 이후로 진행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역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을 막고 뒤에서 또 공격하고 이런 그 후예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서의 후예였던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인데, 자, 모세가 그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럴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 싸움이 이스라엘에게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죠. 근데 벌써 보신 분 알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갈 때 이 팔이 내려가면 그 싸움은 또 누구에게 승리가 가는 겁니까? 아말렉에게 승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모세의 팔을 받들어 세워서 강력하게 이렇게 지켜 세우니까 그 싸움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싸움이 됐던 거 아니에요. 거기 아말렉과 큰 전쟁을 치르는 사건이 거기 기록되고 있어요. 이 아말렉은 다른 성경 기록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꼭 이스라엘이 지쳤을 때, 또 이스라엘이 처진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 뒤에 와서 습격을 하는 거예요. 뒤에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한번 신명기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아말렉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의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할지니 즉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17절, 18절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 후미에서 약하고 지칠 때 그 약하고 지친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 근데 이 아말렉을 보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을 받아들입니까?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자 행진시키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아말렉은 마치 하나님의 뜻 상관치 않아.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졌든지 상관치 않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상관치 않아. 그저 이스라엘은 안 됐으면 좋겠어. 그저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뭉개졌으면 좋겠어. 이게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거죠. 사실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 땅에서 죄와는 멀어져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죄 안에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고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기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기뻐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또 이들이 같이 이뤄진 어떤 혼들을 향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또 이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 때 힘을 내라고 독려하면서 기도하겠다고 또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이런 삶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안 돼야 돼.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뭉개져야 돼.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이런 마귀의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군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군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는 군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나 제도나 법이나 어떤 음악이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이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를 자꾸 위축시키거나 그대로 가지 못하게 하거나 주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바르게 행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거였죠.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아까 읽었죠? 19절에 보세요.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향해 공격하기 한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신 거 있어요.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에 대해서 단단히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 일들이 무모하게 끝나기를 바라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데 내 자신이 더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어렵게 하고, 특히 내가 지칠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그 좋지 못한 것에 빠져서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이것은 각자마다 다 틀려요. 아말렉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공격을 접하겠죠. 우리가 이 공격을 받는 것은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따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음란물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이나 음란한 서적이나 또 음란한 대화나 음란한 친구들, 이 친구들을 끊지 못하고 이 친구들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에게는 밤새워 게임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템을 올리고 또 그걸로 거래를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피곤한 눈과 피곤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일주일 내내 내가 게임은 여러 시간 투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야 될 성도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잘못된 만남이 그렇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신실지 못하고 부적절한 만남,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는 만남, 깊어져서는 안 되는 만남,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결국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발목이 붙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좋지 못한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긴장을 달래기 위해서 원래 긴장하면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긴장하면 뭐예요? 힘들어지면 뭐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담배로써 내 긴장을 달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때요? 내가 또 괴롭고 힘들면 어때요?
밤새워서 철야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친구들과 만나 밤새워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좋지 못한 취미에 빠지고 좋지 못한 음악을 즐겨들으면서 어떤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좋지 못한 그런 취미생활로 자신의 삶을 점점 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그 다양한 군대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자꾸만 주님과 더 가깝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방해받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숨어서 기회를 엿보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위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안고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고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 것들을 두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것은 심지어 내 자신의 그 이기심까지도 자극할 수 있어요. 왜요? 예,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담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서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어려움을 당할 줄 알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의 충고가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대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내가 절대로 내가 이건 용서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끔찍한 명령으로 봐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타켓으로 삼아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백성들은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집트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닐 때까지 5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한 게 그냥 맞이한 게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사무엘기상 15장입니다. 사무엘기상 15장. 거기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되기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이 아말렉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어요? 죄인인. 그럼 아말렉이 어떤 죄들을 졌길래요? 여러분 그 33절을 보세요. 사무엘기상 15장 33절. 자, 결국 아각이 죽죠. 누구한테 죽습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죽습니다. 30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내게로 데려오라. 왜 여기서 사무엘이 이 아각을 죽여야 합니까? 누가 죽이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못 죽인 거죠. 하니 아각이 기분 좋게 그에게 오며 이르되 분명히 사망의 쓰라림이 지나갔도다. 아주 자기 나름대로 좋게 생각하고 있죠. 예, 이제는 살았다. 내가 풀려나겠지. 33절 보세요. 그럼 아각이 어떤 일을 했나?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나? 읽어보세요.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들 가운데서 내 어미가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토막을 내니라. 끔찍한 말입니다만. 그럼 이 구절을 보면요, 이 아각과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아기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아기들을 무참히 죽였던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 아기를 빼앗기는데 무참히 아기들을 살해하고 잔악하게,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긍휼을 전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심판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사악했을 때 하나님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사악함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 불로써 심판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험하게 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에 누구의 칼을 지금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의 칼을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는 이 순간에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란 말이죠. 사울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한때 이런 아말렉에 관한 메시지를 오해해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인디안들을 대할 때 아말렉 족속을 치듯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사실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모든 족속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록 사악한 그 인디안 족속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긍휼과 사랑과 호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00년대에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인디안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자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복하자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칼을 들자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깔려 있다면, 그것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내게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없애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무엘기상 1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서,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지금 가서. 이런 일들은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에 여유가 되면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지금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러분과 저는 종종 어떤 것을 버릴 때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얻었던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버리려고 할 때, 혹은 그것 때문에 내가 정이 들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게 살아온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가서. 지금 가서.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하게 됐죠. 아말렉 공격하는 건 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각 왕을 남겨두었어요.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그 가축대에 좋은 것들은 여전히 남아서 사울의 진영에서 그 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울음소리를.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 읽어보시죠.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없애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간직하고 여전히 가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변명이 참 그럴듯합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에 자극받아서 더 주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도 왜 그 양떼와 소떼를 남겨뒀는지 얘기할 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 희생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사악한 마귀에게 쓰였던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식,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점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요, 사울을 떠났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사울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가 크다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달고 가도 된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도 된다는 것을 허락하는 사인은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더욱더 죄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은혜의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안다면 은혜에 합당하게 내 삶에 남겨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진멸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룰 수 있어요. 사울이 그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진멸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봅시다. 사무엘기하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장. 사무엘기상 31장에는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날은 사울에게 있어서 최후의 날입니다. 사울이 이때 죽임을 당했죠. 블레셋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사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사랑하는 세 아들들까지도 죽임을 당했죠. 그 아들들 중에 하나는 다윗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요나단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 사무엘기하 1장에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살육하고 돌아와서 이틀 동안 시글락에 머물렀더니, 이 사무엘기하 1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육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아말렉을 향해 전쟁하고 돌아온 다윗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누굽니까?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사울에게서 얻은 그런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에게 구한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보소서 사울이 자기의 창에 의지하였고 보소서 병과 기병들은 그를 맹렬히 따르더이다. 사울이 자기 뒤로 돌이켜서 나를 보고 부르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그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족속이니이다 하매 그가 다시 내게 이르되 내 생명이 아직 내게 온전히 남아있어 고통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너는 내 위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가 쓰러진 뒤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확신하고 이에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관과 팔에 있는 팔찌를 벗겨 그것들을 여기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이 사울의 그 관 있죠. 사울이 왕이 쓰는 그 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울의 귀한 팔찌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자, 여기서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너 그렇구나. 네가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구나. 나를 괴롭게 했던 사울을 처단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말렉 청년을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걸 읽어보십니까? 사울이 죽이지 않은 아말렉에 대해서는 다윗이 처단하려고 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었고요. 더 이상 통치할 수가 없었고요. 자기 아들들에게도 기회를 주지 못하게 됐어요. 역대기상 9장을 펴보세요. 역대기상 9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기상 9장. (39절에)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누구 집안 얘기입니까? 사울 집안 얘기입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더라. 이 사울의 후손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요.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더라.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벳과 시므리를 낳았으며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더라. 아셀에게 6 아들이 있더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곧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난이더라. 이들이 아셀의 아들들이었더라. 자, 제가 왜 이것을 읽었냐면 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라 하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 왕조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렇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밤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사실 여기에 열거됐던 이 사람들은 만일 사울만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처단하라고 하는 것을 처단했다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무엇이 될 사람들입니까? 왕이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왕과의 가문을 이루게 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 중에 왕이 나왔다는 거죠. 이들 중에 왕 옆에서 같이 통치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평범하게 이름만 여기에 기록했고 이들이 뭘 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결말을 이르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한 것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처단하라고 한 걸 진멸하라고 한 걸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말에 오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주의합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우리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선택한 거 있죠.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을 선택하기로 한 거 있죠.
이 선택이 그 후손들에게 복이 된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조상이 선택한 것이 그 후손들에게 복이 되었다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롯이 있었죠. 그 롯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의로운 사람인 건 맞죠. 그러나 롯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최후가 얼마나 안타까움이 가득한 최후였는지 여러분 읽어보시죠. 롯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죠. 소돔성이 불탈 때 그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내조차도 잃었고요. 얼마나 그런 끔찍한 형편에 처했습니까? 그런데 이 롯이 소돔 땅으로 가게 됐을 때 물론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롯이 구출된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저는 아브라함이 책임의식 같은 것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를 따라 나선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롯이 소돔성을 선택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3장 가보세요. 창세기 13장. 사실 12장 끝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자, 이집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기근이 있다 보니까 이 이집트로 들어간 거죠. 이 이집트로 들어간 이 아브라함의 선택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개 생겼어요. 거기서 데리고 나온 이집트 여종이 있었죠.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그것이 결국 이스마엘에게 굉장한 그 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롯은 이집트로 내려갈 때 같이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싸우게 됐어요. 이들이 갈라져야 됐어요. 그 갈라져야 됐을 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네가 먼저 결정해라. 내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내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양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롯이 결국 소돔성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소돔성을 선택하는 겁니까? 13장 보세요.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으로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본즉 그것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여기 이집트 땅 같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롯이 이 이집트 땅과 같은 것이 좋은 땅이라는 걸 어디서 알았을까요? 이집트에 내려갔었잖아요. 이 이집트 땅 같은 곳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걸 롯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집트 여행하면서 배웠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거다. 그 땅과 같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는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뭘 들려주는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는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게 하는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책을 선물하는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놀게 하는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경험하고 롯이 따라가면서 이집트를 경험하고 결국 이집트의 동산 같았던 그 좋은 땅을 보고 그리로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죄가 있고 거기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가 있고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도 거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이집트 동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선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살려둔 보세요. 이 아각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한번 에스더서 3장 보세요. 에스더서 3장. 에스더기 3장.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이 진행될 때였습니다. 거기에 왕 다음 가는 통치자 하나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없애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한 날을 정해서 다 죽여 없애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놀랍게도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요. 사울과 한 집안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했어요. 같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 또 에스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예, 거기 3장 보세요. 3장 거기 이 하만이 등장하죠. 하만. 그런데 이 하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 10절에 보세요. 왕이 자기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들의 원수,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원수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하고 이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수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각을 살려두었지만 아말렉의 후손 중에 하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가 이 베냐민 사람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데 선봉에 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살려두고 남겨두고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의 후손들에게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품고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분리를 의미합니다.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죄들, 이런 좋지 못한 습관들이 계속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떨어버리를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 마음의 자세, 그리고 삶의 태도, 내 삶에 배어든 합당치 않은 취미, 내가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거룩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꾸만 죄로 내가 기울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주님 앞에 처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흘리신 피의 공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조롱이라도 하려듯이 네가 가면 얼마나 가겠어? 이런 거나 즐겨. 네가 가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어? 너는 원래 이런 인간이잖아.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 네가 가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 원래 태성이 네 멋대로 살던 네 중심의 죄인인 걸 여전히 네 중심대로 살아. 무슨 사랑을 실천한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짓누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 서로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 개개인은 다 그것들을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내게서 해결이 된다면, 이것들이 내게서 사라진다면 내가 정말 날개를 단 비둘기같이, 독수리같이 더 힘차게 주님 앞에서 날개짓하며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가끔 이런 미끼에 끌려서 내가 날지 못하고 어떤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위험에 놓이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좋지 못한 습관, 좋지 못한 태도, 삶의 방식, 취미, 만남, 일, 마음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고, 성도들과 지내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헌신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없애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확고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여기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17절, 19장 17절입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관한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여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에베소에서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에베소는요, 우상 숭배가 극심했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요, 종교적으로 음행이 가득했어요. 에베소는요, 또 마술이 성행했어요. 이런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놀라운 일을 해보겠다고 날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이런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겼어요. 19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우니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한 즉 은하로 5만 개나 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신방 갔을 때 그런 집을 발견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제가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그런데 둘 다 믿는 가정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둘 다 믿는 가정을 들어갔더니 집에 이 병이 기가 막힌 게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나는 무슨 좋은 책이 진열된 줄 알았는데, 뱀이 들어가 있는 병, 인삼이 들어가 있는 병,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죠. 나왔는데, 그런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뭔지는 아시겠죠, 짐작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 통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진멸하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사는데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집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합당치 않은 책들이 있다면, 우리 집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 삶을 더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볼거리들이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 원하십니까?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여기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모아서 어떻게 했어요? 태워버렸어요. 그리스도인 삶은요, 어물쩡한 게 아니라는 거죠. 확고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적용할 것. 무언가 해결하지 않은 좋지 못한 습관들로 인해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사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런 좋은 기회들을 잃어버린 사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또 그 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걸 알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악한 영들과의 관계된 거예요. 또 특히 우리의 싸움은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죄와 관계가 있지요. 여러분, 내가 죄에 굴복했을 때 오는 그 씁쓸한 경험 있죠?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마음이 위축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그런 경험이 있죠? 왜 우리가 그런 경험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간 또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불순종을 통해서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추구하는지 보자는 거죠. 항상 무엇이 먼저입니까? 항상 무엇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당장 이 본문 사무엘기상 15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사울이 잃어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왕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가 통치하는 걸 원치 않아서 그의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또 이 사울은요, 좋은 영적 친구를 잃었어요. 누구를 잃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무엘을 잃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그 이후로 평생 한 번도 안 만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영적 조언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잃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또 사무엘기 1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찾아왔다고 돼 있죠. 여러분, 왜 이런 결말이 옵니까? 하나님이 내 추구가 되지 않을 때 결국 내가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제일 얻고 싶은 겁니까? 뭐가 제일 원하는 바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얻기 원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몸이 되고 그런 지체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가 분리를 얘기합니다. 어물쩡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감한 삶의 변화를 원한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요구합니다. 계속 어떤 것들을 끌고 가고 있다면 참 오래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10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습성을 못 버렸습니까? 주님, 나는 그 자매는 절대로, 나는 그 형제는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부분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고 용서하라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 이게 나를 망친다는 거죠. 주님, 이것을 포기하라고요? 제가 주님을 믿지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 나는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살고 죽는 게 주님께 달려있는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한 마음 자세, 태도, 습관, 또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많은 험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주님이 돌아서라고 할 때, 진멸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호의와 친절, 여유를 거기다 두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 누리고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